오늘의 주제는 성경에 숨겨진 5가지 미스테리, 신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는 이유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노아의 홍수는 정말 전 세계를 덮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멜기세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요한계시록의 66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나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건가? 하는 외로움이 느껴지시나요? 2023년 국제신학학회 조사 결과 전 세계 신학자 1247명 중 83%가 성경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해석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67%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의 풍성함을 증명한다고 말했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친 신학자들조차도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목사라면 모든 답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미스테리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과 마이클 존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인간 언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언어로 담으려는 시도 자체가 미스테리를 낳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경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단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도록 쓰여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매뉴얼처럼 지침만 따르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5가지 미스테리를 탐험하려 합니다. 이것은 의심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보물 같은 미스테리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여정으로요. 1.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잠깐,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지? 성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인에게 아내가 있다니요? 이것은 2000년 넘게 신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가인은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해석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은 말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중 딸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초기 인류는 유전적 다양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근친혼이 가능했다는 설명이죠. 둘째, 가인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 한 명과 결혼했다는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2장의 아담 창조기사가 다르다고 보는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외에도 다른 인류를 창조하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창세기 초반부는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내러티브이지 연대기적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스테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의 본질,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쓰인 책이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데 한 줄도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 간의 질투, 죄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를요. 그리고 그런 가인조차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에이미 질 레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아내 논쟁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미스테리가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물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울부짖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인의 아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11장 33절은 선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이 순간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답을 모르는 것이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답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답을 모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스테리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초대장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이었는가?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겼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를 덮은 대재앙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에베레스트 산도 모두 물에 잠겼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신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것이 문자적으로 전 지구를 덮은 홍수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를 덮은 지역적 홍수였을까요?
전 지구적 홍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만약 지역적 홍수였다면 노아의 방주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되었을 테니까요. 또한 베드로후서 3장 6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멸망했다는 표현은 전 지구적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반면 지역적 홍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지질학적으로 전 지구를 덮은 홍수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에레츠는 땅 또는 지역을 의미할 수 있으며 문맥에 따라 전 지구가 아닌 특정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다른 홍수 설화들, 예를 들어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도 대홍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실제 대홍수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월튼 교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온 세상이란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의미했다.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가 이 뉴스를 알고 있다고 말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수사적 표현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냐, 문학적 표현이냐 하는 논쟁에 너무 빠져서 정작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넷째,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홍수 후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의 높이가 몇 미터였는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덮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작은 사실 확인에 집착하느라 큰 그림을 놓치는 일 말입니다. 배우자와 싸울 때 네가 7시 30분에 온다고 했잖아. 근데 7시 35분에 왔잖아 라고 따지면서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예일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장이었던 해롤드 아틴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옛적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곧 8명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홍수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를 예표하며 우리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홍수 같은 시련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자이시라고요. 방주를 준비하신 분도, 노아를 부르신 분도,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에 홍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삼켜지는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한 방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말입니다. 오늘 시련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스테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논쟁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은 이상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면 왜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열매가 없는 것이 나무의 잘못인가? 이것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 아닌가? 이것은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힌 본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인간적 감정 표현으로 봅니다. 배가 고프셨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없으니 실망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해석은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 행위로 해석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예레미야 24장, 요엘 1장 7절 등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번성해 보이지만 잎사귀가 무성함,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위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결 사건은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둘 다 겉모습과 실제가 다른 종교적 위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공들여 지은 건축물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열매가 가득할 것 같았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리처드 보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적 행위는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른다. 예레미야가 토기를 깨뜨린 것처럼, 에스겔이 벽돌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겉모습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열매가 없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내 설교는 열매 맺고 있는가? 내 삶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거름을 주고 보살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한 번 더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나무 미스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를 보신다고요. 4.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은 신비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이 인물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니, 시작도 끝도 없다니. 이 신비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4가지 주요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당시 살렘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문자 그대로 부모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멜기세덱은 천사였다는 해석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표현 때문에 일부 유대 전승에서는 그를 천사 미카엘로 보기도 했습니다. 셋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선제 현현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잠깐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라는 표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넷째, 멜기세덱은 하나의 제사장 직분 또는 역할을 상징하는 신학적 개념이라는 해석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멜기세덱을 이렇게 신비롭게 다루는 걸까요? 핵심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인 독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구약의 제사장은 모두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제시합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은 예언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멜기세덱 미스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제도나 혈통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위나 학벌이나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리처드 헤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신비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범주와 기대를 항상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안 쓰실 거야. 내 배경으로는 안 돼.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런 실수를 해서 안 돼. 나는 너무 늦었어. 멜기세덱을 기억하세요.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신비한 제사장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게 하옵소서. 멜기세덱처럼 당신의 부르심이 우리를 정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계를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의 미스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5. 요한계시록의 666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 중 하나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이 숫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두렵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에서 666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 번호에서 666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면 666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 기자가 의도한 바였을까요?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숫자를 표기할 때 알파벳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GMATRIA라고 합니다. 각 글자가 특정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서 단어의 모든 글자 값을 더하면 그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은 네로 황제설입니다. 히브리어로 네로 카이사르를 쓰면 숫자가 됩니다. 이 글자들의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고대 사본에는 666이 아니라 616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네로 카이사르니로 시절을 쓰면 숫자 값이 616이 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시대 사람들이 666을 네로로 이해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로는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후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 가죽을 씌워 개들에게 물어뜯기게 했으며 타르를 발라 산채로 불태워 정원의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대 교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에게 666은 현재 진행형의 위협, 즉 네로와 로마 제국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입니다. 666은 3번 반복되는 6, 즉 극도의 불완전함,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휘튼 대학의 크레이그 키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66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 위한 암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그것은 완전함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신이 되려 하지만 결국 인간에 불과한 모든 것을 대표한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666이 있었습니까? 네로, 히틀러, 스탈린, 그 외 수많은 독재자들. 그들은 모두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66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7이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죠. 요한계시록의 미스테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사의 표면적 사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짐승이 모든 권세를 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권세를 말하지만 결론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있습니다. 또 내가 봄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666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666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는 물질 만능주의, 권력이 정의가 되는 강자의 논리, 쾌락이 목적이 되는 쾌락주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함을 약속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완성될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666입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우상들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66의 진정한 의미는 특정 인물을 찾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유혹,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여러분의 삶에서 666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666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666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이름. 666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 주옵소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666을 제시합니다. 완전함을 약속하는 불완전한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666의 미스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성경의 미스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아내, 노아의 홍수, 무화과나무 저주, 멜기세덱, 그리고 666. 이 모든 미스테리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렸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학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둘째, 미스테리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어라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욥기는 42장에 걸쳐 욥의 고통을 다룹니다. 욥은 계속해서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의로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큰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우주를 창조했느냐? 네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느냐? 네가 별들을 배치했느냐?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험한 것입니다. 셋째, 미스테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왜?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다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도 부모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계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브루스 와츠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미스테리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이해에서 경배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감추어진 것도 많지만 나타난 것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는지 몰라도, 멜기세덱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666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지식보다, 모든 이해보다, 모든 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배우자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매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 다 알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오히려 그 미스테리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이 답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답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답을 찾기보다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 당신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스테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성경의 미스테리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도 되는가? 의심하고 고민하고 씨름해도 되는가?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는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욥은 42장에 걸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얼마나 오래 내 영혼 속에서 고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을 품으리이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서 질문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나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과 질문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 무관심이 믿음의 반대다. 질문하는 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답이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영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긴 시간 대화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인내심 있게 답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질문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만이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보세요. 그들은 질문을 금지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교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질문하는 것은 신앙이 약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면을 씁니다. 저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저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구나 의심하고 질문하고 씨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기독교인은 모든 답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가장 성숙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병자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질문은 배움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 씨름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깊은 신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질문할 용기를 주옵소서. 의심을 숨기지 않고 당신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질문과 의심을 안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그 질문을 통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씨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미스테리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멜기세덱은 누구였는지,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의심 때문에 자책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스테리는 당신의 신비함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게 하옵소서. 같은 구절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당신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지식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가 당신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때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진 5가지 미스테리를 탐험했고, 왜 우리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질문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미스테리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오라는,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더 진지하게 씨름하라는 초대장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책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도 다르게 읽힙니다. 슬플 때 읽는 시편 23편과 기쁠 때 읽는 시편 23편은 다릅니다. 젊을 때 읽는 전도서와 나이 들어 읽는 전도서는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드셨나요? 질문해도 괜찮구나라는 용기가 생기셨나요? 나도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펴세요. 오늘 우리가 다룬 구절들을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말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세요.
목사님께, 소그룹 리더께, 믿음의 선배들께 질문하세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질문은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셋째, 나누세요. 오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세요. 넷째, 신뢰하세요.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세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정확한 해석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미스테리를 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산다면 모든 미스테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을 숨기지 마세요. 고민을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나눠주세요. 함께 대화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